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서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57장입니다.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주님 동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를 듣기 위하여 주님 동하는 곳 아련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 동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를 듣기 위하여 주님 동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서잡아 실망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나를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산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는 나의 무게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를 얻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붙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신실하신 주 64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겹찮고 날 지키시네.
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모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마음속의 죄를, 언어와 행실 속에서 나왔던 많은 죄의 찌꺼기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있고 자고 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 성도들 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뿌리고 복을 뿌리고 용서를 뿌리고 하나님의 복이 끊기는 저주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형통함이 평안이 행복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때마다 주님 챙겨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지고 매 순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또 말씀이 되고 들려지는 말씀이며 인도하는 말씀이 되고 싸워서 이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시종을 맡겨드리고 또 이 시간에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완전 추운 한 주가 지나가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봄이 좀 온다고 하죠. 봄일까? 아무튼 네, 조금 좀 완전 추운 맹추위는 조금 가지 않을까. 그래도 조심하시고. 우리가 뭐 추운 가운데에서도 소망, 봄이 올 소망,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한 해 이야기에서 철저한 회개 다음에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망 가운데 또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살짝 고민을 했는데 7절,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말씀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비와 햇볕을 주심과 함께 모든 악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햇볕과 비를 주십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농사를 지으면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햇살이 내리쬐니다. 기근이 닥칠 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먹을 게 없고 그런 상황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흘려보내는 삶. 더비세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흘려보내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뭐 그런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몸이 좋아지겠죠. 운동을 열심히 안 하면은 몸이 좀 약해지겠죠. 위생 문제에 대해서 잘 씻지 않으면은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심하게 걸릴 수가 있고, 딴 사람은 안 걸리는데 본인이 걸릴 수도 있죠. 이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도 과로하면 병 걸리고 쓰러지고 번아웃 되기도 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고 담배를 안 피는데도 부엌에서 계속해서 이 가스 맞고 그러니까 폐암에 걸리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남자분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착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악한 사람에게는 아주 못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냥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쓰고 막 괴롭힘 많이 당하면 몸이 그만큼 병이 나요. 그런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간단하게 호리호리한 사람, 좀 건장한 사람, 많이 먹으니까 건장한 거고요. 많이 안 움직이니까 몸에 이게 살이 붙는 거고, 뼈짝 마른 사람은 안 먹으니까 그만큼 이게 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위장이 안 좋거나 몸이 탈났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살이 안 쪄요. 이게 계속해서 흡수가 안 되니까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십시오, 어떤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한순간에 확 우리에게 복권처럼 떨어지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고 뭐 이런 것들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조상 때 그 조상 때에서 저주의 씨앗이 쫙 뿌려진 경우가 있으면 나 때에서 고생을 겪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질병들이 있고 유전적인 저주가 있어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건강에 잘못될 수 있고, 뭔가 잘못된 질병을 갖고 그 유전자가 후손들에게 내려오면 후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어린애가 잘 크다가 갑자기 이렇게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있고 결과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내 바로 앞대, 내 바로 밑대, 그 윗대,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혹은 사회적인 문제들 속에, 국가적인 흐름들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휩쓸려 갑니다. 저는 모든 일들에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중에서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은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경쟁해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행동과 말과 판단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봉사를 행하고 복된 일들을 행했는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거두지 못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소서 남졌네, 혹은 아깝다, 혹은 아쉽다, 혹은 참 무의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공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뿌린 모든 선한 것들이 주님에게서는 보상받지 않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하지만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참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살아갔는데 안타깝게 죽었다, 죽임당했다, 허무한 삶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갑절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저주를 끊고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리고 더 어렵고 괴롭고 이렇게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얘기해요. 정신승리야 라고.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저 신포도라고 할게요. 저 포도를 먹고 싶은데 못 먹을 것 같아.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가 못 먹으니까 저거는 맛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난 먹고는 싶은데 내가 못 따. 근데 못 따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해봐야 맛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정신승리인데 우리들의 신앙은 정신승리, 위안. 종교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 뿐이야. 하지만 죽고 나면 끝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바보 중에 가장 바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또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왜? 믿음이 없으면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헌신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 알아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시고 복 내려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혹여나 거두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상급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공평해서 진정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완전히 적용돼요. 그리고 우린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특별하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그 악을 이제 악에 대한 결과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의 삶이 돌아오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사랑을 멈추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걸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을 멈추지 마세요. 목사가 안 알아줘. 서운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사람인지라 누가 안 알아주면 왠지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다 몰라줘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헌신하는 걸 목사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제가 성도들이 안 알아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서운함이 쌓이면 내가 말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일했는데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건 기대치. 왜냐하면 자기 의가 쌓이는 것과 함께 교만이 함께 쌓이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지 저거 미련한 것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싸우고 쟁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내 머리카락도 세시고 내 흰머리 개수도 세시고 나를 다 아세요. 나를 다 아세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이기적인 씨앗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고 사랑의 씨앗이고 믿음의 씨앗인 걸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기도를 하면서 모든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 응답이 됐습니까? 아니죠.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도. 제 남동생 위해서 제가 몇십 년을 기도했어요. 교회 좀 오라고 얘기하면 형, 나는 형이랑 달라. 속이 터져요 아주 그냥. 초등학생이 돼요. 저놈 새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저거는 맨날 술만 먹고 이러면서 이제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챙겨줘서 주고 나니까 고마워하기는 해요. 그래서 형이 뭘 좀 도와줄까 뭐 해줄까 뭐 얘기하면 아니야 내가 도와달라니까 도와줘. 그러면서 뭐 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야 너 옷이 없어서 그러냐 그러면 형이 옷을 한 벌 쫙 입혀줘서 이렇게 그 양복 입고서 교회로 와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양복 안 입고 교회 안 가. 와 이걸 그래가지고 저도 좀 화가 나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죠. 이 녀석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줬는데 뭐 해줬는데 말이야 자식이 말이야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그 부정대라고 그래서 선물이 막 이만큼 들어왔어요. 형한테 형 이거 가지러 와. 얘기해서 그래서 가가지고 이만큼 해서 뭘 좀 받아오긴 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식용유, 햄, 김, 뭐 이게 괴기 조금 있어요. 얘도 그런 거 이렇게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가 안 쓰고 형 나이가 해 먹지도 않아. 해 먹긴 해요. 해 먹지도 않아. 넌 가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내가 조카들한테 용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사는 게 이래서 집에 돈이 없다. 알았어. 그래서 제가 돈 좀 보내줘. 물물교환이긴 하지만 이쪽 다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도와주고 뭐 했는데 자식이 말이야 좀 생각을 하면은 좀 미안하고 고마운 줄 알았으면 좀 해야 될 거야. 그냥. 근데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식이 말이야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투덜대다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그것도 자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 뭐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저는 특히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절에 안 간 게 어디야? 절에 갔더니 어디야? 아이고 다행이네. 아주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언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30년이 넘었죠. 40년.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가족을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수주하는데 어떡할 거요. 자야 된다는데 전날 일으키 먹고 아침에 눈 뜨면은 12시, 2시 이렇게 되는데 일찍 눈 떠갖고 챙겨갖고 씻고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 또 자기 입에서 술 냄새가 맨날 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구멍난 청바지만 입어서 좀 정장 같은 거 좀 입고서 좀 깔끔하게 입고 와라. 다 필요 없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이것도 내 의구나, 자기 의구나. 형이 도와줬는데 말이야 이런 것도 안 해주냐 쉽게 안 했어. 뭐 이렇게 이런 게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야.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이것도 교만이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동생이니까 챙겨준 것도 있지만 누군가를 챙겨주고 흘려보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고 돌봐주는데도 꼼짝도 안 해. 아주 그냥 바위 계란치기야 계란치기. 나만 깨져. 나만 깨져. 그냥 내 마음도 깨지고 그냥 아우 저 고집불통 저거 답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투자를 했으면 이익을 남겨야 돼. 내가 뭔가를 했으면 나한테 오늘 뭐가 있어야 돼. 가기만 하면 호구야. 안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호구가 돼야 돼. 계속 흘려보내요. 그래서 내가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가 감동해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다 해주고 다 씻겨주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널 위해 고통당하고 죽었는데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너 어떡할래? 너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거를 믿는 믿음이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또 죄 가운데 살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거죠. 진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자녀들한테도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들이 난 싫은데?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걸 어떡하겠어.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야지, 나 예수님 믿어야지, 맨날 들은 게 그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친구 따라서 이렇게 예쁜 여자의 애인이 이렇게 야 우리 사주 하나 보러 갈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재미삼아 보러 갈까? 뭐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그럴까? 그러면서 이렇게 타로점이 좋다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이렇게 이거 뭐 연예인 하다 누가 무당이 됐는데 뭐 이렇게 방울을 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구만. 아이고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는구만. 그럼 어떡할 건데요? 앞으로의 일들을 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접하다 보면은 지금 삶에서 어디로 가야 내가 회사 취직을 할까?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어떻게 할까? 뭐 돈 벌릴까?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을 대한 믿음과 충성과 헌신이 사라지겠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주님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좀 별로야. 일요일에 교회는 가지만 주중에는 직장도 다니면서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그렇게 하면서 짝짝꿍하면서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뒤지으면서 쭉 살다가 교회에는 가서 회개하러 가는 거고 주중에는 돈 벌면서 또 이렇게 이런 것 좀 눈 감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예 결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불의까지도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근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냥 외롭거든. 세상에서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이별을 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직장에 갔을 때 뭐 회식을 쭉 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술 안 먹습니다. 얘기를 해요. 속으로 목사인데요? 안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게 집사 누구도 뭐 이렇게 술 먹어 잘 알아. 장로 누구도 먹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두 잔 입에 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막 진탕 마셔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 소주 2병 3병씩 먹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 가요. 젊은 애들도 막 귀청귀청 하는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단을 해서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접대도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도 안 합니다. 거래처한테도 이렇게 안 합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미움받는 거죠. 상사에게 미움받을 각오가 있지 않는 한 예수 믿기는 쉽지가 않아.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위에서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를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나 잘르란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민을 해야 돼. 정직해야 되나? 그냥 다 숨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 회사를 내가 떠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고민을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뭐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애들을 막 원장에 학대해요. 그럼 선생님이 애들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야 너 내가 너한테 월급 주는데 나가 이렇게 되어지면 또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 눈치를 보면서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 거냐 아니면 그 사람하고 싸워가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나는 서야 되는 것으로 선택을 할 거냐. 근데 그러려면 직장이 좀 간당간당 할 수 있고 그리고 싸우는 거는 불편해. 소송 걸고 욕하고 싸우고 욕먹고 미움받고 막 하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막 하나님의 복 주신 행복한 삶 이러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가끔 죄도 눈 가려주고 내 눈도 가리고 네 눈도 가리고 눈 가리고 듣지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근데 내 양심에서는 주님도 눈 가리고 듣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하실 수 있을까? 성경은요 우리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하잖아요. 이 양심이 가만히 안 있어. 괴로워요. 안 괴로우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니까 아무렇지 않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죄 짓는 공간 안에, 죄 짓는 공동체 안에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더러운 공간에 있을 때 여러분은 뭘 느끼냐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괴로워요. 양심이 힘들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뜯어고치거나 내가 나가야 돼. 이 거룩한 곳으로 가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싸워가면서 그곳을 바꿔가면서 있든 거기를 폭파시키든 혹은 거기는 거기대로 내비두고 다른 깨끗한 곳을 찾아가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는 안 해줘요. 싸운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고 제일 쉬운 거는 그래 이 더러운 것들 나는 더러운 데서 같이 못 있겠다 나간다 하고 내비두고 나가는 거예요. 지들은 지들로 인해서 멸망할 거고 나는 또 다른 깨끗한 곳을 찾아서 가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일터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돈 벌고 깨끗하게 해주실까 뭐 이런 거는 좀 달라요. 어쨌든 그들과 싸운다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고 다른 데를 가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이들과 잘 어울리면서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있으면서 내 양심을 화인 맞아서 있는다. 그러면 잠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조건 싸우란 얘기도 아니고 도망다니란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축복된 직장과 축복된 인간관계와 그리고 복된 삶으로서의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더럽다면 그걸 치우려면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괴로워요.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경찰과 불려갈 수 있고 목소리 높일 수도 있어요. 저 옆에 교회 그분 내가 우리 교회 그 상가의 주차장에 차 대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그랬더니 막 나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경찰을 불러갖고 증거 채취하고 영상 찍어갖고 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소송을 걸거나 그런 거란 말이죠. 저번같이 또 그런 사람 정말 제가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 애들이 있는 데서 와갖고 니네 아버지 어딨냐 목사님 어딨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요 그것도 고발 대상이거든요.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이 공간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하다가 그런 사람 인상 쓰고 하나서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봐요. 그러면은 야 이것도
그냥 내가 아이고 혹시 없으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차들 있는데도 다 똑같이 전화해서 차 좀 빼주세요. 똑같이 문자 보내요. 사장님 여기는 우리가 그 상가에서만 차를 대는 곳이고 그리고 교인들이 타고 내리는 주일날에만 탁 쓰는데 그 시간대는 좀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면 다 좀 비잖아요, 그렇죠? 비는 이유가 뭐냐면 다 전화해서 계속 다 뺏어 그렇게 해요. 몇 년 동안 맨날 전화했어. 사실 여러분 모르죠. 맨날 전화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문자 보내고 오는데 계속 서 있는 차 뭐냐면 개기고 계속 오는 거야. 그러려니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만난 100여 명의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와갖고 목사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경찰에 갖고 내가 불합리한 아주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목사를 고발하겠다고 경찰이 가만히 듣고 나서 보더니 고발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안 온 거야. 고발하기 어렵겠는데요? 만약에 고발하겠는데 하면 경찰이 왔어. 진짜로요. 그 사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경찰에는 얘기했어. 근데 별 얘기 없었어. 그걸 지입으로 아무튼 말했다고. 그때 지혜 주사님 받아가지고. 경찰도 만났어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들들이 이 두 놈들이 아버지한테 해코지만 해봐 가서 주먹을 날린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운타운 뒤집었어요. 그때 목사님도 목사님도 오셨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교회랑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엔 느낌은 그거에 좀 맞으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네. 어쨌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여기 5, 6년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문자 보내고 전화했어요. 그런데 다 찍소리 안 하고 하거나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조용히 대부분 다 빼거든요. 그런데 이거 뭔데 여기 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열리지 황당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생각해서 제가 고개를 숙였었는데 그 집에 애도 저쪽에서 막 울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이제 화가 났던 거는 저쪽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이랑 거기 안수 집사가 똑같이 돼요.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목사님 말이 다 맞는데 근데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그 소리 지르신 여자 집사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사님한테 신지혜 집사한테 혹시나 뭐 그런 거 뭐 제가 어떤 쇼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했던 것처럼 그럴 생각이냐고 신지혜 집사는 뒤집어지더라고. 그런 여자 그러면서 막 가만 듣고 하라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막 와 이래가지고 깽깽 내가 그래 알았어 못 들은 걸로 하자. 그래서 이거 그거는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어떤 갈등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면 기승전 복음 전파와 기승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뭔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 정의를 따지고 재판을 따져서 이렇게 따지면은 소송까지 가서 경찰을 불러갖고 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리고 혐의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우리 애들이 놀랬으니까 이런 거 뭐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들어왔으니까 예배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되고 근데 저쪽 옆쪽 교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옆쪽 교회 관계가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얘기해요. 저분이 그러니까 말을 참 돌려서 말하는데 저분이 마음이 참 아프신 분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뭐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정의로만 다가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내가 뭐 고개 잠깐 뭐 숙여주는 게 어때?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보고 있고 아이들도 울고 있고 그 집에 아이도 보면서 울고 있고 사방에서 다 말리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내가 말이야 나를 뭘로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자존심을 높이길래 알겠다 다 보고 있지 그래 알았어 내가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고개 숙이면 더 조용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가끔 몰래 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인지. 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전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중요하냐? 내 자존심이 중요하냐? 이런 거가 중요하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중요하냐? 내 주변인이 중요하냐? 그리고 어린 영혼이 중요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전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네, 자존심이 안 세면은 또 그 가치 기준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싸바싸바하면서 잘 다니겠죠. 근데 이제 회사에 불합리하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다가 싸우고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아빠는 사회성이 결여돼 있어. 이게 이따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공의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은 사실은 죽고 난 이후에나 그 이후의 삶에도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한 게 한참 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 쓰는 말이 그거야. 이제 제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한데 그분이 이제 목사 위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긴 해요. 근데 그분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어느 교회 장로 있잖아. 그 교만해가지고 목사 맨날 쫓아내고 괴롭히고 말이야. 월급도 안 주고 막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게 힘들게 하고 막 그 사람 교통사고 나서 뭐 이렇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장로가 다쳤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성도가 얼마나 무섭겠어. 그리고 또 뭐 그 목사한테 그렇게 하던 그 장로 있잖아.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아니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도 많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거를 꼭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부흥회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민망해가지고 아니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많은 예가 있는데 예? 그 중에 그것들만 딱 연결을 해갖고 그 장로 있잖아. 뭐 암에 걸리거나 뭐 사고 나서 죽은 거 그 목사한테 그렇게 하고 그런 거야.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려. 그거를 주님만이 아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연결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장로 시킨다는 저희 어머니는 큰 죄를 지어갖고 암에 걸렸나? 이렇게 되는 거야. 죽기 바로 전까지 이렇게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사망하신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목사한테 큰 죄를 지을 게 없는데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죄를 지어서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닥치거나 할 때 그거를 내가 깨달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 이게 제 얘기를 잘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를 드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나 혹은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어떤 형태로든지 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그 딱 쳤을 때 아이고 다쳤네. 아이고 안타깝네. 누가 죽었네. 혹은 누가 병에 걸렸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생각이 나. 내 죄악이 생각이 나. 어떤 문제가 내게 땅 하고 닥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죄 지었던 게 깨끗하게 생각이 나면서 이 하나님의 책망과 같이 연결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게 보이고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가슴을 찌게 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고 제가 이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그거는 다른 거예요. 없는 게 낫죠. 큰 회개거리가 없는 게.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지혜 집사처럼 병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러니까 일이 땅 하고 터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제일 먼저 탁 하고 떠오르는 게 뭔지도 아무튼 생각이 안 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던 게 딱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좀 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언저리인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뭐 아이들하고 힘겨루기 하고 막 축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막 하여튼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한참 전이라. 근데 여기가 상처가 딱 났어요. 그래서 딱지가 딱 생기고 피가 막 살 상황인데 제가 마음속에 어떤 죄된 게 뭐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 너무 미워갖고 막 싫어갖고 막 부들부들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그때 그 마음속에서 오는 분노, 막 미움, 막 이런 게 입에 거품 물고 그게 그렇게 연결됐구나. 뭐 간단하게 보면 좀 부끄럽지만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운동화를 사줬어요. 새로운 거 운동화를 사줬는데 새 운동화를 사줬어. 맨날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서 시장표를 했는데 그나마 이제 브랜드 있는 리복 거를 10만 원 언저리 되는 거를 그 30년 전에 사서 신고서 갔어요. 저는 지금까지 운동화가 없어져 보는 걸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저희 학교가 그래도 전체 500명 중에 한 100명 이내가 이제 서울권으로 들어가는 좀 좋은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애들이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문제는 새 신발을 신고 신발장에 넣어놨어.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려고 하니까 운동화가 없네. 슬리퍼 신고 집에 갔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야, 운동화를 훔쳐가기도 하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 애들이 운동화 훔쳐간다는 얘기 들어봤어. 근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황당하지. 그래서 어머니가 다독거리면서 괜찮다고. 그래서 무슨 일 했는지 더 좋은 걸로 사줬어. 다음날 아무 생각 없이 또 넣었네? 아우 또 없어졌어. 2번 없어지고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더라고. 와, 세상에.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렇죠. 미쳐버리겠는 거야. 근데 그때는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학교가 조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을 공부를 잘 가르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애들 많이 때렸어. 진짜 많이 때리는.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는 이제 서울권의 스카이대를 서울대를 꼭 보내야 되고 연고대를 몇 명을 가냐. 근데 이번에 들어온 저희 기수 애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라 연고대 많이 보내려고 애들 100명 모아놓고서 계속 공부시켰어요. 새벽에 학교 가고 한밤중에 집에 오는 걸 계속 했어요. 공부밖에 안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도 그렇고 맨날 공부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뭐 내 운동화나 체육도 거의 없었어. 체육 시간이라 해놓고 자습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예상고등학교 미친듯이 공부를 시켰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 거야. 이렇게. 아니 신발 주머니에서 이게 넣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때 화가 너무 나는지 막 제 입안에서 막 하여튼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진짜 막 거품 물고서 막 이렇게 막 그랬던. 하여튼 걸리기만 하면 누가 하면 죽여버리려고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다시 시장표 10,000원짜리 운동화를 다시 샀어요. 그건 안 훔쳐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 신발이 아직도 생각이 나. 그게 보여. 이게 그 운동화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막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막 그 입에 거품 물고 있을 때 막 화나면서 막 건드리기만 하면 아무튼 누구 폭탄 같았어요.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둬. 또 이 화를 누구한테 막 풀어야 돼. 축구하는데도 막 이렇게 공을 딱 차는데 이 문제는 제가 공을 땅 차는데 공 가운데 놓고 양쪽 애들이 빵 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중에 떴을 때 그렇게 딱 부딪혀갖고 위에서 빡 이렇게 꼬로 박혀갖고 얼굴이 팍 스쳤어요. 그래서 여기가 싹 상처가 났는데 근데 꽝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러고 말았는데 그냥 그럴 수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의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그래서 애들 신발만 보고 다니고 정말 미친놈 같았어요.
이렇게 머리가 딱 하나 뭐 하나 꽂히면은 계속 신발만 보고 다니까 똑같은 신발 없나? 그 누가 신고 다니고 그거를 들고 갔지. 근데 그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너 좀 이상하다 그럴 때 말 시키지 마. 죽여버릴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뭐 가만둘 거야. 정말 눈에 보였으면 한번 뭐 들고 찔렀을 만큼 너무너무 분노가 심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좋은 운동화를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10,000원짜리 운동화 시장표로 사다가 메이커, 리보코 메이커 7만 몇천, 아이트 기억나 7만 5천 얼마짜리 두 개, 그러니까 14만 원. 내가 그러면 지금 14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두 번에 날라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희 집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분노와 미움이. 근데 이제 그때 제 머릿속에 깨달은 건 뭐냐면 여기 상처 났는데 마음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상처 나서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상처가 쑥 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치신 게 맞다면 3일 내에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여기 상처 났는데 딱지 졌는데 3일 내에. 근데 이상하게 딱지 진 거가 3일 내에 떨어지는 게 진짜 일어났어요. 뭐냐면 어느 날 딱지가 졌는데 과산화수소가 보이는 거예요.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딱지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면서 얇아지더라고요. 네.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재밌더라고. 3일 내에 딱지가 다 없어져 버렸어. 3일 만에. 상처나고 첫째 날, 둘째 날, 3일 때 싹 없어지고 흉터같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런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우스울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건 저의 믿음이었어요. 그거는 저의 믿음이죠. 근데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딱 나면 완전히 다 용서가 안 되는지 아씨 그 도둑놈 잘 지내나? 뒤끝이 심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강대영 목사님 수지선한 목자교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근데 돌아서 강기사님을 통해서 저희 듣던 얘기가 그때 얘기했던가 강대영 목사님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 네가 이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얘기했어. 근데 뭐 교회 안에서 뭐 교회 사람들이 막 15억 받아서 나가고 개척을 하자고 하자 그걸로 마무리하자라고 해서 교회 헌금을 가지고 15억 받아서 불순한 사람들이죠. 부목사하고 그를 따른 장로하고 성도들하고 해서 15억 받아서 땅 사갖고 교회 개척해서 우리 지방 안에서 다른 분리 개척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다 났는데 최우철 목사가 안 된다. 30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뭉그러뜨린 거예요. 이렇게 뭉그러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강대영 목사가 못하게 하고 담임 목사 내쫓고 저 수지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지명하는 목원 출신이든 누구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종자 역할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연회 감독 흔들고 주고 흔들고 막 동문회 흔들고 해서 강대영 목사님이 이제 소송이 계속해서 걸리니까 강 목사님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거예요. 아 이거 끝이 없구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이건 정말 끝이 안 나겠구나. 더 목회를 못할 수도 있겠다. 나와 함께 이거 하는 이 사람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교단을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교단 내에서 교단 탈퇴가 돼갖고 지금 우리 주소록에 나와 있어요.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데 교단 탈퇴가 인정이 되어지면 소송 비용 2, 3억이 나왔는데 그 교단에서 다 줘야 돼. 난리가 났어. 그리고 교단 내 재판으로 가서 끝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 원고가 돼서 최우진 씨하고 사람들하고 막 고발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원고가 다 패한 거예요. 모든 소송비용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교단에서 하는 거 3천만 원 소송비용이 저쪽 사람들이 다 줘야 되는데 이제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강 목사님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은 바뀌잖아요. 왜냐면 증거는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그 피해자를 위한
뭐 피의자를 위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없어.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미 유죄 추정이야. 그냥 그게 유죄 확정이에요. 그것만 밀고 나간 거야. 근데 판결 자체가 증거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원고 패소, 그 피고가 승리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로 나온 건데 3천만 원의 돈을 다 꼬라 박아야 되는데 그냥 수지 선한 목적이 좀 부유한 교회니까 1,500만 원 내고 당신들 모여 갖고 냈는데 당신들 3천만 원이 아니라 1,500만 당신들이래. 아직까지 안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따르는 4개의 교회 지금 저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간이사로. 근데 그 이후에 여기 지금 간이사 하셨던 선배 목사님 막 건강 안 좋고 막 이렇게 되어진 대로 막 감리 막 흔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구역회를 거부를 해가지고 2년째 그 직무정지예요. 파송이 안 돼서 2년째 미파래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연회 안에서 막 뭐 재판위원장을 하고 뭐를 하고 막 하려고 그랬거든요.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미파인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 상황. 거기 밑에 부목사로 있던 분이 여선교회 뭐 그러니까 여 목회자 뭐 협회 회장 뭐 이런 거 나가려고 하는데 다 안 돼요.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뭐 미파인데 그런 상황들이 있고 다 정지됐어요. 그래서 교단이 지금 폭파됐어요. 난리가 났어. 교단 본부에서 이 돈 매덕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리고 수지선한 목사교회 재산이 150억 원전이 잡힌 것 같아요. 한 200억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됐는데 그거 교단에 편입했어요. 그럼 교단 재산이 그만큼 나가는 거야. 내줘야 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소송은 저 사람들이 냈는데 저 사람들은 구역회도 안 해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날개는 지들이 다쳐놓고서 책임은 나몰라는 거예요. 그럼 교단이 그거를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 단위, 그러니까 몇백억 단위로 손해가 나게 생겼어. 교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지재단에서 수지선한 목적이 우리 지방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 강대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독뿐 아니라 감독회장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과 리더십이 있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단한 분인데 이분을 끌어내리려고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교회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독립교단 같고 독립교단에서 거의 감독처럼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송이었고. 그래서 강 목사님이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죠. 이긴 거죠. 소송을 걸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강대영 목사님이 피해받은 거를 소송으로 해석하면 저 사람들은 싸우지도 못해요. 뭐 법무법인하고 싸워야 돼요. 억 단위로 들어갈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뭐 1,500만 원도 못 내갖고 목을 내고 있는데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하게 좋은 결과를 우리 안에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선한 행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없어도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에게든 가족에게든 교인들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든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사랑의 흘려보냄으로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7장 선하신 목자 우리 고백하시면서 예물을 모아주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기도와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님도 아는 곳 가려네. 선하신 보좌 날 사랑하는 분 주님도 아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님도 아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천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오는 자리고 내가 다를 지나고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이 기름진 복으로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선한 법칙이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매 순간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싸워야 하기도 하고 투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괴로울 수 있고 욕하며 싸우고 분노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면 필요할 때는 싸울 수 있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괜찮겠거니 라고 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